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선생님 뭔가 이게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도. 뭔지 모르겠어요. 컨디션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프로크로스테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프로크로스테스 들어봤어요? 누구냐면 여관 주인인데 그 손님이 오면 여관에 침대 하나를 마련해 놓고 거기 재운대요. 근데 침대보다 그 손님의 키가 크면 자른대요. 다리를. 그 다음에 키가 작으면 늘린대요. 그래서 그 침대에 맞춘다는 그런 신화적인 인물인데 자기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제 꼬집어 말할 때 쓰는 비유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듯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마치 프로크로스테스처럼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뭔지 한번 있으면 살펴보고요. 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또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 지금 알고 있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찾아서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많은 이들이 따랐던 인물이에요. 이렇게 당시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 그 당시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무명이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생각나나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대선 주자였어요.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박원순 씨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박원순 씨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네? 안철수 씨가 그 사람을 서울시장 자리로 그냥 추천해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앉히잖아요. 이렇듯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누군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이 사람이 나보다 위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포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쨌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 이후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원한을 사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이 요한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자기가 알고 그 길을 열어줬는데 예수님의 이렇게 하시는 행보를 보니까 메시아의 행보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준 요한마저 지금 헷갈리는 거야. 이 사람 진짜 메시아였나? 내가 잘못 짚은 건가?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유대인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와서 그 모든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자기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 유대 사람들은 모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거야. 저 다른 이방 나라, 로마나 이집트, 애굽 이런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거라는 이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 변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고쳐주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지금 요한이 헷갈리는 거야. 저 사람 진짜 메시아였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 점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똑같이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도 이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야, 내가 우의정이야, 내가 좌의정이야, 둘이 이거 세력 싸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선포가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에 국한된 게 아니었죠. 이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던 거야.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한 이유가 결국 메시아를 구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지금 세례 요한마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한 기적은요, 그들이 기다린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로서의 행보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쳐주는 지금 행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견얼망지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었나요? 견얼망지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달을 보세요 하고 손가락을 달을 가리켜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지금 달을 보세요라고 가리켰는데 사람들은 뭘 보는 거냐면 이 사람이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절름발이를 고치시고 뭐 귀머거리를 고치신 거예요. 이런 것은 자,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야.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머거리가 없고 장님이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라는 것을, 표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걸 표적이라 그래요. 이적. 그쵸?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라고 기적을 행했어요. 표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뭘 봐요?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뭘 봐요? 기적을 보는 거야. 야, 병을 고치네? 눈먼 사람이 눈을 뜨네? 귀머거리가 고쳐지네? 죽은 사람이 일어나네? 신기하다, 야. 근데 죽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한 일이 전부냐고. 죽은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냐고요. 예수님이 고쳤던 나사로 지금 죽었잖아요. 곧 죽을 거를 왜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어요, 사람들. 근데 단지 그 사람들 그거 배불리면 그 다음에 배 안 고파? 또 배고픈 거 그거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여줬겠냐고.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야,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냐? 야, 오병이어로 막 먹인다, 야, 신기하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뭘 가르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세상의 메시아였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로 관점을 바라보니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자,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은 없을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모습은 없을까? 오늘날에도 이런 구약적 관점으로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먼저 성전에 대한 거예요. 성전. 우리가 흔히들 여기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막 이러잖아요. 이런 말 쓰잖아요. 많은 애들이 지금도 교회를 그냥 성전이라고 흔히들 불러서 써요. 그런데 성전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성도인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따로 여기는 성전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 그래요. 성령의 전,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너희 몸이 이제 성전이야.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은 어떤 물질적 공간적 개념이 아닌 우리가 성전이야. 이해가시죠? 우리가 교회야. 다른 말로는. 그럼에도 왜 자꾸 여기를 성전이라고 해요? 자꾸. 그러죠. 성전 건축 헌금하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이게 카톨릭에서 다 영향을 받은 거야. 카톨릭은 성당이 너무 멋있어요. 으리으리하게 멋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멋있어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같잖아요. 뭔가 겸허하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화려한 곳에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멋있게 만드는 거야, 성전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당 뭔가 커야 되고, 성가대도 뭔가 있어야 되고,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 딱 있어줘야지, 뭔가 쫙 흘러줘야지, 예배 될 때, 와, 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고, 거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잘못된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결국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막 새, 여기.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쪼그리고 앉아서 성경책 보고 찬송 불러. 그럼 거기가 교회.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공가를 나누잖아요.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야. 너네들 두세 사람이 있어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너네들이 모여서 어떻게 살았니? 나 예수님과 이렇게 살았다?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나누죠. 그게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계신다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 자신인 거. 그러니 여러분 목장 모임도 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예배도 지금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이러잖아요.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일을 구약적 개념의 안식일과 섞어서 혼용해서 쓴다는 거죠. 이해해요. 구약의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어요. 돌에 쳐 죽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어기면 죽이잖아요. 마찬가지야. 주일을 범하면 벌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날 뭐 사 먹지 못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거 되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다 구약적 개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작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어요. 시켜서 주일 성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막 살아요. 세상에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생활일까요? 아니면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빠지는 일이 생겨서 빠졌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6일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큐티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게 올바른 신앙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오후 6시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야. 해질 때까지. 유대인이 그게 안식일인데 이건 구약적 개념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 때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냥 정했어. 이제 안식일을 안 정해도 돼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정하자. 근데 어떤 날을 정한 거야. 그게 주일이 된 거야.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그냥 우리도 이때 예수님을 믿자 해서 정한 거야. 그러니까 7일이 다 주의 날이야. 다 주의 날인데 그 중에 하루를 그냥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서 우리가 그냥 주일로 지키자 이런 거지. 그 하루를 가지고 율법 안에 지금 가둬놓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면서 6일 동안 그 하루를 신앙의 척도로 여기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6일은 개차반으로 살아놓고 이게 바로 외식하는 삶이죠. 또한 11조와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구약적 개념에서 잘못 들어온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10의 9는 내 거고 1은 하나님 거. 그래서 1은 하나님께 드리고 9는 내가 갖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10은 완전수거든. 그리고 1은 대표수야. 10의 1조야. 그러니까 10이 완전한 건데 그 중에 1은 대표야. 10의 모든 대표로 1, 하나님은 하나님께 1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10이 다 하나님 거야. 그 중에 대표로 우리가 그냥 10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내가 대표로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0의 1조야. 10분의 1이 아니라. 이런 11조의 약속은 구약 말라기에 잘 나와요. 말라기 읽어보면 그 배경이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패역한 족속이구나야. 그러니까 11조 드리라고 그랬더니 막 눈먼 거 어디서 병신 취급받는 그런 소 같은 거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너네 봐라. 너네는 온전하게 11조를 못 드려. 그러니까 너네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너네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네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없어.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요.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가 와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400년 후에. 그러니까 말라기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잖아. 야, 하나님은 시험해봐. 11조 내면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지 그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 시험해봐라. 그 문장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너네는 그거 드릴 수 없어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낼게. 그래서 신약에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11조도 이런 율법적 관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자발적인 감사로 해야 돼요. 안 내면 벌 받고 이거 내면 복 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만약에 율법적으로 우리가 진짜 11조를 지킬 거면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지. 이상해 나는. 다른 율법은 다 안 지켜 지금. 다 폐해졌어. 근데 11조는 지금도 지켜요. 다른 거 다 지켜야지. 저희 우시장 가서 소 한 마리 잡아와 매일 주일마다 각뜨게. 재단에 각뜨고 나는 좀 일찍 와야 돼. 피 빼려면. 그거 해야 되잖아. 아니 그것도 율법이고 11조도 율법인데 다른 거 다 안 지켜 보니까 또 11조는 지키네? 왜 그럴까요? 안 말해도 알죠. 헌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돈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정성과 중심을 보시겠죠.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헌금 낼 때 남들을 의식해. 돈주머니 소리 나는 거 좋아했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사실은 헌금 바구니 이거 돌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여기서 개척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관행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록 냅둬요. 물론 내가 이게 헌금 이게 안 돌리고 저 뒤에다 갖다 놓으면 돈이 덜 거치겠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돌리면 아무래도 눈치 보니까 더 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덜 거치면 어때? 간식 안 먹으면 되지. 헌금은 뭐냐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 내가 준비해서 내 소득을 나눠서 하나님께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다 지금 구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서 혹은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며 생긴 오해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야, 저거 주의를 빠져? 저거 11조를 안 내? 저거 헌금을 안 하네? 그거 정죄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 구제할 때. 근데 우리는 헌금하면 주보에 다 쓰잖아. 누가 헌금했다가. 아, 정말 이거 죄송한데, 교회 측에는 하여튼 그래요. 제가 지금 11조 내지 말고 주일 빠지라는 말 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 본질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자는 거야. 말씀을 바로 알아야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래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바로 알라는 거야. 견월망지. 저 하늘 나라를 봐라, 제발. 손가락 좀 보지 말고. 그 진의, 가려진 뜻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냈는데, 아, 이제 축복을 주시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이제부터. 오히려, 우리가 정말 헌금 생활 잘하잖아요? 여러분 주머니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 교회 더 열심히 나오죠? 생활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교회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어서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주님이 더 나에겐 중요하기 때문에 난 그거 희생해서라도 주님 붙잡을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이 더해져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세상인과 정반대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적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통곡할 노릇입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알지 못하면 결국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렇게 믿게 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그리고 이런 구약적 틀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그냥 전해주는 거를 듣고 아 그런가 보더라고요. 베레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저 말이 맞나? 스스로 이 성경을 보고 이걸 확증했다고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전하면 맞겠지 뭐 목사가 전하는데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주석을 보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다 달라. 견해들이. 그 사람들도 주석들도 다 달라. 뭐가 그러면 진리냐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성경을 보고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가 그걸 확증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사도 요한은요, 이 감옥에서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목 베어서 죽어요. 목베임 당해서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요한을 안 도와준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말을 요한은 이해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헌금 생활하고 교회 생활해서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금전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신앙에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오기서 죽어요. 정말 하나님 11조 내고 주일성수 지켰으니까 우리에게 채워주세요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죽어도 이대로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시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기독교는 굉장히 내세적인 거죠. 저 손가락을 보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관습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야 돼요. 너무나 잘못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잘못된 관습과 율법적인 시선으로 누군가를 또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정죄한다는 거죠. 오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그 프로크로스테스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재단해버려. 막 저렇게 신앙생활하냐 어떻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들도 우리의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알고 이 시간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